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드리는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 부끄러웠던 삶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빛이 되라 하셨지만 빛의 정체성을 잊고 어둠을 드러냈습니다. 소금 되라 하셨지만 소금의 정체성을 잊고 녹아 만내지 않고 원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객지군대 일터에 있는 성도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어디 있든지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주옵소서.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게 가슴 뜨거움의 감격을 주시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질병아 떠날지어다. 사탄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건 맡겨야 평안이 생깁니다. 문제는 다 알기는 알아요. 근데 맡기지 못하는 거죠. 알기는 다 알아요. 근데 맡기지 못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는데요. 맡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요.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평안은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 간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독특한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뻔한 설교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다 아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의 끝부분으로 결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문, 두 종류의 선지자, 두 종류의 건축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장 13절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앞에서 산상수훈에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 또 보물을 땅에 쌓는 것과 하늘에 쌓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는 이방인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몇 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아마 결단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사탄의 나라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중간,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은 이것 아니면 저것만 가능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예수를 믿지만 깊이 빠지는 건 싫어. 광신자 되는 건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지만 자기 성질대로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믿음은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대충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믿고 싶으면 믿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문과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이 순간적인 결단을 의미한다면 길은 끊임없이 지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넓은 문은 멸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이로다. 사람은 누구나 두 종류의 문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을 열고 하나의 길을 갑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생명과 복, 복의 문, 사망과 화의 문, 어떤 문을 선택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는 좁은 문을 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진을 보셨죠? 예수 탄생교회의 좁은 문과
양지에 가면, 용인 양지에 가면 총신대학교에 이런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 그래서 총신대학교에도 학교에 들어갈 때 나올 때에 저 문을 통과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 길을 가지 않아요. 옆에 길로 다 빠져나가죠. 여러분, 그러면 이 좁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좁은 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며.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세상 어려운 단어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즉 좁다란 말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도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 좀 좋은 명문 학교는 들어가기에 좀 문이 좁아 그러잖아요.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면 그 기업에 들어가기가 취업의 문이 좀 좁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좁은 문, 좁다 그 얘기는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 이야기는 산상수훈의 다른 말씀과 뚝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 7장 앞부분에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고 연결이 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무나도 지당하고 당연하게 자기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진심과 내면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온갖 종교적 미사여구는 다 써가면서 가장 신앙적인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섬뜩한 말인데요. 가장 경건한 척하는 것이 가장 세속적일 수 있다. 여러분, 굉장히 섬뜩하지 않나요? 저는 이 글을 읽고 마음이 섬뜩했어요.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도 그 함정에 쉽게 넘어지고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당시에 만연되어 있던 형식적인 종교 전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일도 안 한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지금 종말적 이야기를 하면서 더구나 이 이야기를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하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거 뭔 일이야? 당황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언제 주의 나라가 임하옵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존재가 뭐지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자기들이 천국에 언제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누구의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라.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라. 여러분, 신앙은요 역설적입니다. 녹아져야 되고요, 드려야 되고요, 나눠야 되고요,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자꾸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른 종교는요 더 많이 가지라고 그래요. 더 소유하라고 그래요. 이기라고 그래요. 더 많이 살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나누라고 그래요. 주라고 그래요. 죽으라고 그래요. 그래야 산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신앙이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면 여러분 진짜 어려운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착각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을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그 시간부터요 어려운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고난은 하나님께로 향해 천국을 향해 힘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죽으라고 하는데, 더 드리라고 하는데, 낮아지라고 하는데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해져요. 오히려 더 힘을 얻어요. 능력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길을 가도 얼굴을 찡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하늘 시민입니다. 영생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잖아요. 구원받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제가 질문하면 진실하게 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마음의 양심에 걸린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놀라운 진리를 듣고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문이시고 길이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세상에서 볼 때는 소수에 불과해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수에 의한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넓은 문 열고 넓은 길 가는 것 쉽고 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이 아닌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고 싫은 소리를 듣거나 미움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산상수훈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배종관 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 걸으면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 환난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을 쉽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 걸어갈 때 힘내고 걸어갈 수 있기 원하면 주님과 같이 가야 돼요. 찬송가,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좁은 길 걷는 것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낯선 곳을 여행을 해도 좋은 가이드가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면 좁은 길을 걸어도 평안한 마음으로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의 가이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삶의 결과를 보면 진위 여부가 구분돼요.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가가 아닌 어떤 존재로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고 사람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도록 유도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권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신적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가짜 선지자입니다.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는 가짜 사도이고 가짜 교사입니다. 심지어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요즘도 그렇죠. 오직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부인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래요. 가짜예요. 이제는 신학자 중에도,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통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는 핵심 가치가 달라요. 같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짜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짜 기독교회는 진짜와 똑같은 것 같지만 내용이 가짜입니다. 둘 다 기독교라고 우기지만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감리교냐, 장로교냐, 성결교냐, 순복음이냐 하는 교파나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속해 있든지 교회, 목사, 성도 각각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함께 묶여 있다고, 같은 간판을 달고 있다고 다 같지 않습니다.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저희 자녀들이 목회를 한다고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라.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 가족들은요, 매일 귀티를 합니다. 각자에 떨어져 살고 서울에 살고 안산에 살고 평택에 살지만 각자 매일같이 귀티를 합니다. 저희 큰아들은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성경을 읽었느냐, 큐티했느냐, 기도했느냐 점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과 온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만이 완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가면, 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로 모이면 좋은 열매를 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어제도요, 저한테요 편지가 하나 왔어요. 받는 사람은 있는데 보낸 사람은 이름이 없어. 이상하게요, 이단 세력들이 보내는 편지에 보면 받는 배동감 목사의 이름은 있는데 보내는 사람들의 주소, 누가 보냈는지조차도 없어요. 왜 그렇지요? 가짜라는 증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지옥불 가고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면요, 같잖아요. 세상에 이런 어린아이의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겉모습으로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양 무리를 해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숨어든 많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교회를 깹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들이 거짓된 이단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생각해봐도 분명해집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특정한 사람을 앞세워서 그 사람을 구원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칭 구원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칭 하나님이 20명이 넘습니다. 자칭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할 수 없는 진리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당히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게 왜곡하는 이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단이죠. 하나님 어머니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이죠. 거짓 선지자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옳은 행실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뿐인 신앙과 참된 신앙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 입술만의 신앙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말을 하고 신앙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예수파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장사꾼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스코틀랜드의 호수에 노젓는 작은 배가 있어요. 거기서 작은 배로 이제 승객을 실어 나르는 나이 많은 뱃사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한쪽 노에는 믿음, 한쪽 노에는 실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이 뱃사공에게 왜 한쪽에는 믿음 또 한쪽에는 실천이라는 글을 새겼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을 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노를 한쪽으로 계속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나가지는 않고 한쪽으로 빙글빙글. 이번에는 믿음이라는 노를 놓고 실천이라는 노를 계속 쳐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배가 나가지 않고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그 뱃사공이 실천이라는 노와 믿음이라는 노를 같이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인 뱃사공은 미소를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와 행위 없는 믿음은 모두 제자리를 맴도는 배와 같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믿음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글을 소개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단지 입술로만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 부르면서도 나의 말에 순종치 않았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도 나를 찾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대로 걷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 부르면서도 나를 소망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도 나를 따르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애인이라 부르면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고 하면서도 내게 요구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고 하면서도 나를 구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자비롭다고 하면서도 나를 신뢰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고귀하다고 하면서도 내게 예배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과 믿음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하신 세 가지 말씀, 세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뜻대로 행하여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제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집을 짓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여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불법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어디에 짓느냐 중요합니다. 왜요? 기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즉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법이에요.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인생은 모두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튼튼히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튼튼히 세워져야 합니다. 비 내리고 홍수나고 세찬 바람 불어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튼튼한 믿음, 완벽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한 주간 말씀을 실천해서 약속한 축복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에 나갈 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함께할 때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좁은 문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보자란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 나가 주변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일터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